임마누엘 오순절교회는 캐나다 광역 밴쿠버, 뉴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스카이 트레인에서 내리시면 포스 스트레이트에서 오르막길 한 블록 위 오른쪽 붉은 벽돌 건물입니다. 예배 모임은 본당 옆 건물 교육관에서 주일 오전 10시와 수요일 저녁 7시에 같은 장소에서 있습니다. 또 수요 성경 공부는 오전 10시 30분에 따로 있습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 만들어져 교회 안에 들어온 비성경적인 모든 교리와 풍습을 부정하며 사도적 가르침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성경에서 사도와 제자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즉시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신앙 상담은 국가번호 1-778-846-7972이며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저희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의 인터넷 카페에 오시면 마지막 때에 관한 자료와 사도적 가르침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때로는 잘못된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뜻 없이 그냥 기도문으로서 예배 끝날 때 하는 그런 하나의 말씀이 의미 없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단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해 가지고 기도문으로 고백해라, 이런 의미로서 절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도문을 주시고 한 번도 이 기도문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기도문의 형식을 가지고 기도했던 흔적들은 고루고루 나와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 기도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암송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암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건 정당하고 굳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오늘은 이 구절 암송하겠습니다 하고 암송하는 거 이치 오케이요. 그러겠죠?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암송해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기도문으로 채택해서 암송을 하고 있고 더 나가서 이것을 암송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예배 때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이것은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문으로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며 더 나가서는 심각하게 말해서는 이단으로 정죄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유는 어떤 성경 말씀에 어긋나서 이단으로 한 게 아니라 전통과 교리, 풍습을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단의 기준은 전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풍습을 가지고 2단, 3단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인가, 이 말씀을 역행하는 것인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당신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것은, 틀린 것을 말하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정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했다라고. 그건 판단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고칠 거 아닙니까? 기도문으로서의 어떤 그것을 부정하면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성경이 없는 것이다. 성경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는 다 이 형식에 맞춰서 기도해요. 내용들을 보면요. 이 형식에 맞춰서 기도하지만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들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대하여 사해준 것 같이 내가 100번씩 외울 때 이렇게 외웠다니까요. 이렇게 빨리 읽은데 무슨 뜻인지 아냐고요. 모르죠.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녹음기 틀어놓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이 말씀 구절도 그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읽는 것은 물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는데 그 뜻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읽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구절이라도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무 뜻도 알지 못한 채 입만 나불나불 거린 것을 가리켜서 중언부언이라고 했고 헛된 말을 반복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길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길고 짜불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뜻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만을 얘기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괜히 말을 길게 빼는 것. 뜻도 없이 기도하는 게 길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그런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저번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 될 수 없고 세 분이 될 수 없고 네 분이 될 수 없고 오직 한 분이에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한 분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한 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 분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신대요. 그 한 분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은 한 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어떤 선지자도 대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내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부른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왕도 없어요. 구약에는 언제나 당신은 왕이시고 나는 백성입니다. 당신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반석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에는 늘 비춰 있단 말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다. 구약 백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있어요. 딱 한 분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구약 백성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셨다는 거 인간으로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최초로 부르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를 수 있도록 길을 놓아주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누구부터 부르기 시작한 줄 아세요? 예수님 제하고 제자들. 예수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고 죄를 씻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부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다 다시 예수님에게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침례줬다는 구절은 없지만 근거되는 구절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 요한에게 침례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에게 있다가 요한의 말을 듣다가 그 요한에게 듣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다시 붙었단 말이에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이 그들에게 침례를 준단 말이에요. 침례를 받고 받았다가 되는 게 아니라 침례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 받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나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용삼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유명한 세족식이 나와요. 그러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절대로 당신이 내 발을 씻을 수 없나이다. 내가 네 발을 씻지 못한다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씻어주세요. 이미 씻긴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씻겼대요. 이미 제자들은 씻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이후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성경에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많은 기록들을 한단 말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록한 구절은 서너 구절밖에 안 돼요. 말라기서와 이사야서 63장, 64장하고 또 시편의 한 구절, 이렇게 딱 네 구절이에요. 신약을 보세요. 복음서 제껴놓고 사도행전서부터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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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언제부터요? 성령을 받고 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만이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매 일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아버지께 기도한다.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서 어떤 아버지라고 보냐면은 로마서 8장 15절 볼까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양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양자 삼은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써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여기서는 번역을 잘못해서 아빠라고 번역해야 돼요. 아바는 히브리 말이에요. 똑같이 번역해야 돼요.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영을 보셨대요? 양자의 영.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요. 양자의 영을 다른 말로 뭘 한가 보실래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양자의 영은 아들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되는 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되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을 보여줬다 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뭐라고요? 자신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여줬다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되는 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결국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빠하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용삼의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그게 주 앞에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부르는지 아세요? 알고 부르나요? 다들 그렇게 부르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기도 시켜놓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것은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뭐가 같냐면은 내가 내 친구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친구 아버지는 그래야 할 수 있는데 진짜 내가 그의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뭐요? 그가 나를 양자 삼아주는 것. 그래야지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거고 진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 해서 아빠 한다 해서 하늘의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이름이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하옵시며라고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빵을 주시옵소서 라고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다들 알아. 다른 목사들도 이렇게 설교해. 다른 목사들도 이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려면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고요? 하늘에는 뭐도 많다고요? 주도 많대요. 주도 많고 신도 많대요. 하늘에는요. 다시 말해서 진짜 주도 신도 많아서 많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주여 한다 해서 누구에게 주여 그래요? 분명한 대상을 알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질지 제우스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질지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신의 이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임포턴트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 많은 그리스도인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자칭 목사라고 말하고 자칭 장로라고 얘기하고 안수집사라고도 얘기해요. 물론 맞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당신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사람들이 당황해요. 우리 문영녀님의 아버지 이름 있어요? 당황하지를 않아요. 왜요? 아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물었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름은 박종자 순자입니다. 당황하는 것이 자체가 이상하는 거예요.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좀 빨빨거리고 다닐 때 제가 무전여행을 좋아해요. 무전여행 하시죠. 땡겨난 포없이 칫솔하고 신분증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집시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목포에 갔어. 목포에 갔는데 목포에서 친구들하고 이제 놀다가 수영장에 빠졌는데 이내 친구가 나를 발로 차가지고 장난치라고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모래 제지 에이 수영이나 하자고 다이빙을 했는데 그냥 난간에 그냥 거꾸로 처박혀 버렸네요. 그래서 여기가 쫙 찢어진 거예요. 띵 해갖고 죽는 줄 알았는데 나오니까 사람들이 비명 지르죠. 갑자기 얼굴에 피 범벅이 갖고 싹 나오니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왜 소리 지르는가 몰랐어요. 보니까 빨간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아 이게 뭐야 하고 아파 죽겠는데 아프다고 말 못하고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용감한 척하고 빤스 입고 오토바이 타고 친구하고 목포 시내 중앙을 통과를 했고 병원에 갔어. 근데 이 의사가 너 할머니 잘 계시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의 의사가 내가 뭐라고 대답했어? 예 그랬어. 할머니 이름이 뭐냐?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황했어요. 당황한 거예요. 왜 당황했을까요? 모르니까. 그래서 뭐라 했겠어요? 내가 좀 집안에 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랬어요. 어머니 이름 뭔가? 갑자기 아버지 이름을 알겠는데, 친구 아버지 이름을 알겠는데, 교회에서 자주 부르니까, 교회에서 아주 중직을 맡고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어머니 이름을 물으니까, 어머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황되는 거예요. 내가 불효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이 의사가 당황하는 거예요. 나도 당황했지만. 왜 당황했어요? 모르니까요. 남의 자식이니까 내 친엄마가 아니니까 이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뭘 중요해요? 아니 남의 엄마 아빠 이름이 왜 중요하냐고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그것도 모르냐 한 게 그것도 모르냐고 묻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왜요? 남의 엄마 아빠 이름이잖아요. 굳이 남의 엄마 아빠 이름, 할머니 이름까지 다 할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하지만 내 엄마 아빠의 이름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창조주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에게 너의 창조주, 너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모르겠는데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더 심한 사람은 그 단계 지금 와서 뭔 중요합니까? 그래요. 그 단계래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 단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대충 믿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손들고 찬양해요. 예배 때마다 이 기도문을 낭송해요. 근데 그 이름을 갖다가 그 단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단계. 그게 뭘 중요합니까? 그래. 아버지의 이름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내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를 나는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단계에 뭘 중요합니까? 라고 말한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며 받으시면 전혀 생각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알지 못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그 영광을 누가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가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돌리는 영광을 우리 주께서 받았다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려면은 먼저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분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 아버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더 무섭게 얘기한다면은 그분의 이름을 모른다라면은 그분의 백성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그냥 일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너 내 아버지 이름 알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왜 모를까요? 내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니까요. 내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에요. 나의 아주 친한 절친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한테도 너 우리 아버지 이름 알아? 물으면 몰라. 우리 엄마 이름 알아? 몰라요. 왜요? 내 진짜 엄마 아빠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친구도 내 엄마에게 어머니 그래요. 어쨌든 엄마 그래요. 하지만 내 엄마 이름 몰라. 왜요? 엄마의 친자식이 아니고 내 친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내 친형제라면은 반드시 그는 내 엄마 아빠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한 형제가 되었다면은 나에게 한 피를 이루게 하신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만이 아버지도 그를 존귀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2장 6절 알기만 한번 더 펴봅시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주의 백성은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이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분의 이름들이, 그분의 호칭어들이 많이 게시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엘로힘 그러기도 해요. 엘로힘이란 말은 그냥 신 이 뜻이에요. God.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엘로힘 그런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아레츠 하샤마임 그런단 말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을 엘로힘, 신 그런단 말이에요. 엘로힘, 때로는 엘 그렇기도 해요. 때로는 엘로와 그렇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엘로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엘로힘 그러면은 창조주만을 얘기하는데 후대에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그들이 뭘 만들어요? 황소를 만들잖아요. 이때 황소에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결국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신. 또 우리가 가장 혼동하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여호와, 야훼, 제호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한 번도 여호와, 야훼, 제호바라고 히브리 민족들은 부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예수님도 부른 적이 없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줄을, 구약에 비춰진 그 줄을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불렀다라면은 그는, 나는 성경이 많이 불렀는데 한다면은 그는 성경을 모르는 거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 언제 만들었다 했죠? AD 8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여호와가 에호바예요. 에호바. 요드헤이 바우헤이에 점을 찍으니까 에호바가 된단 말이에요. 에호바를 영어로는 제호바라고 표현해요. 한국말로는 여호와. 그러니까 제호바는 누가 만들어낸 단어냐면은 유대인 마소라 학자들이 만들어낸 8세기 때 만들어낸 이름이라면은 야훼라는 단어는 요드의 Y, 헤이의 H, 바우의 WH, YHWH에서 야훼가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이름이란 말이에요. 야훼라는. 우리는 제호바라든가 야훼라는 이름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에요. 왜요? AD 8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처음부터 구약의 백성들이 그 줄을 여호와라고 불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고 아브람은 전능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브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자시여 이렇게 부른 거고, 모세 이후부터 요드헤이 바우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아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도 아니고 엘로아도 아니고 엘도 아니고 아도나이도 아니고, 이것은 그분에 대한 칭호예요. 호칭, 타이틀.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알고자 몸부림쳤어요. 야곱도요 그러잖아요. 야곱도 야복강강에서 어느 한 사람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씨름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 낯선 사람이 떠나려고 해요. 야곱이 발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응치패를 했죠. 그래도 안 나요. 나라이 놈아! 그러니까 안 노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 갈 수 없나이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걸 축복한단 말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네가 내 이름을 물어보냐? 그러니까 비록 야곱 앞에 왔던 그는 천사이지만 사자이지만 아도나이로 온 거예요. 그 모습으로 아도나이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도나이가 그에게 나타났지만 그는 아도나이, 그 아브람으로부터 불렀던 전능자의 이름을 알고자 전능자시여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난 이름을 가르쳐 줄 수 없다. 너에게 안 가르친다 그런다면.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도 마찬가지. 삼손이 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그가 어디 갔냐? 와요. 그에게 제사를 지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네가 내 이름을 왜 물어보냐? 내 이름이 은밀한 줄 모르느냐? 개혁성경은 기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묘란 것은 은밀하다, 비밀이다, 신비하다 그 뜻이에요.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요. 아내가 그러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벌써 죽였지. 살아있지 않느냐? 그분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잠언 30장 4절에 보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굴이 이렇게 고백해요. 선지 아굴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주께서 아들로 오시는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 그들은 늘 궁금했단 말이에요.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알려고 몸부림쳤지만 구약의 그들은 그분의 이름이 신비, 베일로 가려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요. 이사야서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이요. 그분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을 단순히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살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음식도 먹으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서 있다. 이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육신한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 자, 이 구절을 더 나가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 임마누엘 할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할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애께는 정권이 넣어 있고 그 이름은 놀라우신 이 기묘자 그 뜻이에요. 좋은 자, 모사 그 말이에요. 이 아이디 마이티 가시래요. 어떻게 아이가 마이티 가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이로 오기 전에 마이티 가시였다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더 나가서 이 아이가 누구였다고요? 영전하신 아버지였대요.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분이 영전하신 아버지래요. 자, 이분이 영전하신 아버지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 한다고요? 임마누엘 하신대요.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히브리 말로 예슈아. 예슈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를 때 메사야 예슈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이 아이의 이름이 예수아란 말이에요. 예수아.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였다고요? 아이기 전에 영전하신 아버지. 영전하신 아버지. 요한복음 5장 43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라. 다시 말해서 아들이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면은 그 가지고 온 이름을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쳤겠어요? 가르쳤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6절.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여기서 누구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은 누군가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주를 부정하는 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따르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대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면은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더 나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었느니라.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가 아버지 이름을 밝히 드러냈대요. 드러냈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했는지 요한복음 8장 54절을 볼까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 다시 말해서 내가 그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그다.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고 기뻐하다가 결국 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한 발짝 더 나갈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목자의 양에 비유하면서요. 뭐라고 해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일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래요. 내가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이 그러잖아요. 주여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너는 아직도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 어떻게 예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는 보여지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 눈에 보여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면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빨간 글씨는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요. 이건 요한이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AD 90년 후 90년경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분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예수 33년 동안 존재했던 그 예수가 얘기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 예수가 사도 요한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유업으로 줄 것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둘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잘못 말한 거고 성경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걸 부정하게 되면은. 결국은 구약에 말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그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는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요. 내가 내 율법에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한 말을 듣지 못했느냐? 내가 말했대요. 너희는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로서 오기 전에 하나님 자신으로서 창조주로서 전능자로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말해오신 분, 그분 맞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주가 말하노라 아도나이가 말하노라 이거예요. 신약에서 주하면 거의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가 말하노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내가 너희를 받아들인대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니라. 이 아버지가 곧 누구다고? 주 곧 전능자래요. 주 곧 전능자는 한 분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나타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전능자라. 오직 주만이 전능자란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알파 오메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시작과 끝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 오실 분, 재림하실 분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개역개정에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근데 그건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 곧 전능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요. 이것은 자신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환상 가운데 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을 보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다고요? 예수와 전능자 예수와.
4장 8절 볼까요? 계시록이요. 자, 2절에는 하늘에는 한 왕자가 있고 왕자에 오직 한 분이 앉아 있어요. 그분을 보니까 쭉 보니까 이분은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요. 이 예수 앞에 있는 네 짐승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마다 자기 둘레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이사야서 말씀하고 똑같아요.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갯짓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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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하는 것처럼 지금 그 보좌 앞에 한 보좌가 있고 한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그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8장 중간절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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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은 누구냐고요? 우리가 앞으로 오실 분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 곧 전능자는 누구다고요? 예수요. 주 곧 전능자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아버지라 하냐면은 전능자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능자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전하는 야훼가 아니라 부르지 못했다는가요? 여호와란 단어는 성경 자체에 없어요. 그냥 요드헤이 바우헤이로만 표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지 아버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거룩이 영향을 받게 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분은 이 땅에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예요.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거룩하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인간 세상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은 육적인 거지만 우리 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오직 거룩한 분은 Holy One of Israel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랬어요? 주에게. 그 주가 누구냐고요? 예수. 우리 인간의 측에서 거룩이란 건 뭐냐면은 그 거룩하신 분이 주신 말씀, 그 명령들을 지켜 따라 행하고 사는 게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룩과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할 때 당신은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이거예요. 당신만이 유일한 주이십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 너희도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그분의 거룩함을 알고 마지막에 그분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알고 나 자신도 거룩하신 분이 내게 명령했던 그 말씀을 지킬 때 나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뭐라고 나왔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래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음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저 사람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들 우리를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여호와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누구에게 그들이 영광 돌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예수는 진짜 신인가 보다. 예수가 참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았다면은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시편 30편 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분의 감사하라. 시편 72편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했으면 한 번 아멘인가 두 번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될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 예수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봐보세요. 오직 은혜 안에 자라가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가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나. 그분께 영광이 있으래요. 누구에게요? 우리의 주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요. 우리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영광을 나누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요. 주지 않아요. 예수가 창조주인 거예요. 유다서 1장 25절. 참고로 유다는 누구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34년 인간으로 있을 때 인간 예수의 친동생이란 말이에요. 인간 예수의 친동생이 자기 형을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1장 25절.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지혜로운 하나님이래요. 아들 하나님으로 홀로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분만이 창조주로 홀로 지혜로우래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몇 분 있다고요? 한 분. 유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는 자기 형이었던 그 예수를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다고? 우리의 구원자라고요. 그분에게만 뭐가 있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들은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너무나 거룩히 여기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요.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자,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이래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한대. 우리의 구원자래요. 우리 홀로 우리 죄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율법을 주신 이가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분이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구원자와 유다가 말하는 구원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말하는 모든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대요. 누구라고요? 예수요.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래. 예수를요. 예수가 창조주고 다시 오실 이고 곧 전능자란 말이에요. 주 곧 전능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누구가 된다고요? 아들, 딸이 되리라. 그러면은 아들, 딸이 된 자들이 전능자이신 예수께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란 말은 인간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예수예요. 인간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죽으셔서 힘없이 죽었어요? 그렇게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는 그렇게 죽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인 예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으로 예수는 그들이 돌로 칠레할 때 그들의 눈에 숨겨져서 성전 문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인 예수는 내가 그러다 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잡으려고 했던 군병들이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물러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으로서 예수와 인간의 예수로서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인 그분은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분은 홀로 지혜로우신 구원자가 곧 주 전능자란 말이에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알고 불러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거예요. 자, 언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거룩히 여겨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주 곧 우리의 구원자 전능자시여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알고 예배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알고 예배할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볼 때 뭐라고 있어요? 스랍들이요.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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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과 똑같잖아요. 날개 6개 달린 스랍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똑같이 4장 8절에 똑같이 나왔잖아요. 계시록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한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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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자로다. 이사야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언제 그렇게 영광을 받아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때요. 성경을 보면요 수없이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이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시편 50편 23절에 찬양을 드린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자기 행실이 발라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영광을 주께서 받는 것이지 그냥 교회만 나와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콧물 질질 짠다 해서 그분이 영광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그분의 이름을 알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합당한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영광을 얻을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전능자, 우리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믿으며 그분의 이름만을 전하고 선포하며 오직 그분의 이름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오직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 그분의 이름에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에는 우리 다른 아버지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에요. 아버지를 두 분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전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두 아버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두 아버지가요. 우리는 두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라 한 분 아버지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그 창조주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를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역대상 1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백성의 족속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돌릴지어다. 주께 들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들릴지어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들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갈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그분 앞에 나갈 때는 철저하게 분리되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깨끗한 손을 들어 주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것 다 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근거리고 당짓고 분내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영광 돌린다 해서 그 영광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29편 2절에도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우리 주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자매님이 함부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도 해요. 부딪혔다면 싸움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매님 이 주일마다 교회 성경책 끼고 와. 사람들이 누구를 여겨요? 나의 아버지를 욕한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대신 그 전능자를 욕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들, 여호와 믿는 것들, 주를 믿는 것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 아이고 네가 예수를 믿어 차라리 나를 믿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가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눈물 콧물 잣짜면서요 마스카라 흘러내려가면서까지. 자, 마스카라 흘러내린다 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뭐다고요? 쓰레기. 허공에 맹너는 너희 집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기도가 기도되게 하려면은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내 삶 가운데 그분께서 합당히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아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의 기도가 참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오시며 아래야 영광을 돌리고 아래야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내 아버지는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곧 창조주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주 곧 전능자의 이름이 누구냐고요? 예수. 바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주 곧 전능자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다시 말해서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오직 예수 이름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야 되고 합당한 찬양을 드려야 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그분을 절대 볼 수 없어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 절대로 주를 보지 못한다. 그 주의 이름이 누구다고요? 우리가 봐야 될 그 주가 누구다고요? 예수.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만나야 될 분도 예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름도 예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이름도 예수. 이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기도문은 쉬워요. 주기도문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쉬워요. 여기가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뜻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기도하라 했어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왕이신 예수님, 당신은 곧 주 곧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그 주 곧 전능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오 주 곧 전능자시여,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이름 앞에 거룩한 손들어 주를 경배하게 하시며 깨끗한 손들어 주를 내뱉게 하시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게 하시며 당신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을 경배하게 하소서. 죽어 졌는 자시여, 나는 주의 백성이고 나는 주의 이름을 알고 주 또한 우리의 이름을 아오니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능력과 권능을 주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이름을 아는 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입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영광을 받아달라고, 우리 찬양을 받아달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 홀로 지혜로우신 예수님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주만이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